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에도 새벽 제단 쌓으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들 기도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도 자리를 구별하신 이 백성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인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8장 말씀을 통해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여러 기록을 통해 역사적 증명을 하고 있고 그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과 역사를 구분해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일이 실제 있는 사실, 역사적 사실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곧 성경 자체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 예언이란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앞서서 이야기하시는데,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 책은 그 역사적인 사실이 굉장히 질비해 있는 책입니다. 단순히 환상이라고만 해서 꿈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며 그 유럽과 서유럽과 중동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과 이 역사를 비교해서 보시면은 더욱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지난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제 바벨론이 곧 멸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벨사살 왕에 와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예언을 하고 5장에서 멸망을 했는데 그 시기가 60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나서 60년 뒤에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이 다니엘서 여러분이 지금 걸어온 2장과 5장에 있는 실제 내용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데 최강대국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왕국까지 갈 때까지의 그 역사의 흐름이 이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환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어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이 이상한 동물 4마리가 나옵니다. 4마리라고 하기에는 좀 더 이상한데 하여튼 이상한 동물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4개의 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러나 이 4나라의 강대국이 나올지라도 결국에는 이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제 다니엘 7장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의 이 두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 선민들과 관련이 있는 예언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이 다니엘서 8장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자, 구약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주로 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일부는 그 당시 이방인들의 언어인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주요 내용들이 아람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7장은 아람어까지 쓰였고 8장은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7장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쓴 목적으로 쓴 거고 8장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글이라는 겁니다. 그 목적성을 두며 이 책을 썼는데 이 모든 의도가 하나님 한 분에게 의도가 있습니다. 이 교훈을 이방인들에게까지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시며 7장까지 작성하게 하셨고 8장부터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지를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어로 작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야기됩니다. 오늘 8장의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알려주시려는 역사적 사실이 있는지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은혜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 8장에서는 숫 양과 숫 염소의 생김새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숫 양이나 숫 염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뿔이라는 생김새를 의미 부여합니다. 그럼 이 뿔이 뭐냐? 성경에서의 이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숫 양과 숫 염소, 뿔이 무엇이냐? 우리 8장 20절로 눈으로 가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숫 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고요. 21절입니다. 털이 많은 숫 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 양은 페르시아 왕국, 메대와 바사,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대와 바사 왕국이고 숫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자 3절로 다시 가보시면, 앞에 3절로 다시 가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는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메대와 바사인데 두 뿔이 있는데 한 뿔이 조금 더 긴 겁니다. 그러니까 긴 게 바사, 짧은 게 메대입니다. 나중에 이 바사라는 이 큰 뿔이, 조금 더 큰 뿔이 더 크게 자라면서 이 메대를 점령하게 돼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탄생합니다. 숫 염소는 헬라 제국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로 유명한 그 그리스의 기원이 된 나라가 이 헬라 나라입니다. 근데 이 헬라 나라의 여러분 가장 큰 왕, 일대 왕이 누군지 혹시 들어보셨을 건데,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숫 염소가 서쪽으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게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 큰 뿔이 있더라 얘기합니다. 숫 염소가 헬라 왕이고 큰 뿔이 있더라면 큰 뿔이 무엇일까요? 네,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왕을 그냥 왕이 아니고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가 13년의 짧은 기간에 그 당시 고대에서 가장 큰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빠른 속도로 세상을 점령했다고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5절에 있는 겁니다. 서쪽에서부터 온 지변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며 할 정도로 빠른 발로 그 땅을 점령하고 다닌 왕이 이 알렉산더 왕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제 7장에서 봤지만 이 7장에서 묘사한 그 짐승이 표범입니다. 날개 달린 표범. 그러니까 표범이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것이 이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상징들이 다 이 환상을 통해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환상, 이 새벽에 듣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관하고 보여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이것은 곧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곧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날마다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숫 염소의 4개의 뿔, 그리고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염소의 4개의 뿔, 그리고 그 중에 또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8절 보니까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맞죠? 헬라 제국이 막 땅을 넓히면서 스스로 심히 강대하며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큰 뿔이 꺾였다. 뭘 의미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은 그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데 33살밖에 못 살고 죽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폭발적으로 늘린 것에 대비해 빨리 그 목숨을 잃고 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확장한 그 나라가 4개로 나뉩니다. 그것이 오늘 8절 가운데 있지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이게 이 헬라 제국이 그래서 4개의 왕조로 분열되는데 그게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현저한 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9절입니다. 9절에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4개의 뿔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한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이렇게 또 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셀류쿠스 왕조라는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셀류쿠스 왕조라는 여기 하나에서 한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의 이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근데 이 왕이 왜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모욕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다니엘서 8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메시지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박해한 이 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이 모든 역사적 상황들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너희들 박해의 상황으로 갈 거야, 고통당할 거야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못됐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여호와께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율법서도 그 앞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입니다.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래서 형통은 그 왕, 이 악독한 왕이 형통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보면 늘 하나님과 그를 반대하는 핍박하는 강력한 세력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만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3000년 전 역사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럴 일이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그럴 일은 없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졌다면 역사의 한편에서 하나님이 지시는 스토리가 단 하나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유지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핍박받는 역사가 있고 늘 강력한 강대국, 초강대국 역사를 이끌고 가는 그 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경쟁하고 핍박했지만 늘 승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이 배경 가운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역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14절까지의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는 한 인물의 등장과 함께 이제 하나님 개입 시작 이렇게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인물이 16절에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 이름입니다. 직접 그 천사가 나타나 계시를 통하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교통의 방법이 이 환상이고 두 번째가 이 천사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나서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환상과 이 천사를 통해 직접 계시하셨는데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면서 다니엘의 모습을 가브리엘이 나타났을 때의 다니엘의 모습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7절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 환상의 꿈을 꾼 다니엘, 번민하고 있는 그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야 사람 다니엘아 너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올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지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예의 체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다라는 그 경험을 만났을 때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죄성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고 눈물로써 회개하게 됐던 경험을 다 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 경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대부분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유대인들 박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23절입니다.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인데 2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음흉하여서 매사에 속이는 데 능숙하고 마음이 교만하여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그는 끝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역사의 끝을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 아무리 너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왕이 강해 보일지라도 끝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 고통 가운데 두는 자의 결과가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끔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피할 길을 내셔서 반드시 최후 승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이 다니엘을 통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진행된 그 믿음, 역사를 통해서 이겨내고 지켜온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일 그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삶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곤고한 모든 환경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와 성령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과부의 두 렙돈과 같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